428장 찬송 같이 부르심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벽을 열어가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영광 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인의 꽃피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악한 죄인들을 구속하여 건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사 오 하나님 풍성하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주어진 은혜 속에서 진리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함과 그 복을 누리며 주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지혜와 계성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함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일을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수랑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네, 시편 66편 67편입니다. 66편 67편입니다. 구약 847쪽이 되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엄히 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유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에스겔 20장입니다. 에스겔 20장 구약 1177쪽입니다.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으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은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서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애어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신약 29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다윗이 그 아들들이 이제 각기 그 아내들이 다른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이 굉장히 미인이었나 봐요. 이 다말을 다른 그 어머니로부터 낳던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너무 사랑에 빠진 겁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파리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친구 아주 간교한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잘못된 조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꾀를 부려가지고 아픈 채에서 결국 다윗에게 허락을 받아 이 다말이 과자를 구워서 자기 앞에서 주게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억지로 성관계를 가져버리는 이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폭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다음 문제는 자기 아내로 삼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또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이후로 더 많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같이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후로 이제 암논은 죄를 뒤집어 쓰고 그야말로 슬픔 가운데 있는데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아챘지만 아직은 기회가 못 된다 생각하고 복수할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다가 만 2년 후에 마침내 그 복수의 칼을 갈던 그날을 맞았습니다. 양털 깎는 날, 이날은 잔치하는 날이고 웬만하면 초대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인데 왕에게 신하들과 다 좀 오라 그럽니다. 뭐 오지 않을 것을 예상했겠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 그럴 필요까지 있겠냐. 그래, 네 마음 알았으니 고맙다. 내가 신하들하고 다 데려가면 니네 집 거덜난다 야. 이런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다시 압살롬이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암논을 좀 보내달라고. 다윗도 또 눈치가 있잖아요. 이 녀석이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불안하니까 허락은 하되 암논하고 다른 왕자들 다 보냈어요. 그래 그런다 할지라도 이 압살롬이 자기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죠. 자기 종들에게 단단히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시를 내리면 그때 암논을 제거해라. 결국 칼로 술에 취한 암논을 죽여버리고 이 소식이 다윗 궁에 들려지고 살아있었던 왕자들은 노새를 타고 급히 도망쳐 오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잘 보십시오. 그런데 이 앞에 보면 암논이 그렇게 다말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다윗이 듣고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화가 났는데 어떤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다윗이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죠. 너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재앙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했을 때 그 죄를 즉시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원수에게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했던 결과 이 저주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이 자기의 계획대로 암논을 제거한 다음은 또 왕에게 죽을까봐 혹은 다른 왕자들에게 그렇게 자기도 당할까봐 일시적으로 또 도망쳐서 피하죠. 또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 다윗이 우는, 애통해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만일 다윗이 중간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암논을 데려다가 단단히 혼을 내고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이 부분을 봉합을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짐작해 보건대 그는 이 암논보다 더 악한 일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결국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또 원하지 않았던 아들 사이에 이런 피 흘리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죄를 범하고 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이 다윗 가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시편 66편인데요. 시편 6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인데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바다를 변해서 육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런 노래 있었는데 바다가 육지라면 어쩌고 저쩌고 바다가 실제로 육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다시 또 강을 건넜어요. 마른 땅이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셨는지 그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10절,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 구원의 과정이 있기까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을 단련한 것처럼 단련한다는 것이죠. 즉 불순물을 쭉 제거해서 순은을 얻는 단련함이 있는 것처럼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 속에 적당히 섞여 살아가게 될 때 이 단련하는 일들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가는데
그물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딱 메어뒀으니 얼마나 이게 무겁고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지나고 나니까 머리를 타고 막 가. 그러니까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아, 이놈의 고통이 언제 끝날까 싶은데 더 힘들고 더 힘들고. 자, 그런데요, 우리를 머리를 타고 가게 했던 그 하나님이 마침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더라. 이게 하나님이셔요. 주께서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시는 과정 속에 이런 연단의 과정, 단련하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보아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과정 속에 이렇게 딱 들어있으면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이 좁은 소견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원대하고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기 일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좋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풍부한 곳으로 들으시기 위한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은 매우 풍부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도리어 찬송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절대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풍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입니다. 67편인데요 67편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계속 구전으로 전해서 이 복을 늘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또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이렇게 그냥 손을 들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선포하는 그 축복 선언을 통해서 강복 선언이라고도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복을 내려주실 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된 축복의 선언들을 내 것으로 취해야 돼요. 아멘? 내 것으로 취해야 돼요. 내 것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설령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을 해주시기 원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그들이 취하고 있었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잠깐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뭐라고요?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먼저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왔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복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기 원했어요. 자, 그 복을 받기 원하셨던 말씀들을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 믿음으로 전수하고 전수했던 것이죠.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을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이 사실을 또다시 언급합니다. 읽었던 말씀 외에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은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로부터 종으로 혹은 사도로 택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너무 확실하게 깨달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전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열방에게 이르도록 하셨던 거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도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요셉 이야기로 잠깐 가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서 애굽의 집에 가가지고 애굽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 형통하게 하신 앞부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으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자, 그러다가 여러분 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한 가지 죄를 범하기 싫은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감옥에서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거기다 모든 일이라고 한 이 앞부분 수식어까지 집어넣으십니다. 근데 앞에 보면 왜 형통했는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으니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형통하다 이 말은 성공적인 복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복은 복이에요. 아이고 나 진짜 힘들고 미치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상속자가 뭘 염려하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렇게 이 시인이 노래하는데 당연히 모든 민족이 찬송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서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에도 가증한 우상을 섬겼고 거기서 끌어내어서 광야에 데리고 갈 때에도 여전히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가증한 우상을 섬겼고 심지어 약속의 땅에 들여보냈는데 거기서도 그러니까 광야 2세대죠. 출애굽 2세대. 출애굽 2세대조차도 여전히 가나안의 그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성전에서 버젓이 말이죠. 우상의 신들에게 엎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으냐 하시고 이제 다시 저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십니다. 40절 이하에 보면은 40절부터 44절 보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분의 언약 때문에 그분의 맹세하신 언약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 비해서 조금 더 양심이 깨끗하고 또
다른 이들에 비해서 조금 가능성이 많고 다른 이들에 비해서 예수를 좀 잘 믿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아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은혜.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더라. 덜 사랑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에서는 미워하였더라. 그것이 근데 출생 전 임신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선택한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시오. 그토록 가증한 일을 반복해도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내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더라.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그러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들으셔서 내어주시고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죄에 대한 대가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값없이 내가 받은 은혜라고 해서 값싼 것이 아닙니다. 왜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 구속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너무나 값이 비싸고 도저히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이에요. 은혜예요. 이 은혜를 절대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로 구속받았으니까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너희를, 죄도 아무것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던 그 아들을 죄로 여기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그 은혜를 어떻게 헛되이 이것을 받으려고 하느냐, 바로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편 내가 구원의 날, 지금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즉시 응답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대가를 치른 게 어떤 것인가? 그 대가가요, 오래도록 많이 견뎌왔어야 돼요. 어려움을,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 사람들이 난동을 부릴 때 그 난동 속에 그냥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는지, 수고롭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런 고통과 환난을 대가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지불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너희들 지금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다. 지금.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뭐 잘 믿죠 뭐. 내가 조금 뭐 좀 살만하면 그때 잘 믿죠 뭐. 어제 이제 우리 신대원 동기 목사님 한 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졌대요. 갑자기 쓰러졌는데 뇌출혈.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다시 또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뇌사 판정. 그러니까 여러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 동기 목사님이 아주 똑똑하신 분입니다. 서울대를 나왔고 뭐 서울에 상당히 큰 교회 담임으로서 잘 이렇게 목회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무슨 일이 중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 어떤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누가 그 일을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잘 나가, 괜찮아, 건강해. 모르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구원의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리스도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의 등에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소를
데리고 일을 하게 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 등에다 올려놓은 도구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그 한 마리마다 각각 멍에를 이렇게 V자 멍에를 이렇게 올려놓죠. 그래서 고투리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이리야 잘해 해서 끌어가거든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2마리를 한꺼번에 멍에를 매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 지방에 가면은 2마리 결이쏘라고 그러는데, 이 2마리에게 한꺼번에 멍에를 매게 해요. 지금도 동남아에 가도 2마리씩 멍에를 메고 이렇게 밭을 갈고 뭐 일을 하게 한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게 보통 고난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고난 받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괜찮죠. 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무가치, 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거 함께 할 수 없는 건 너희들이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내가 성전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생각 말씀 들을 때는 하다가도 지나가면 아무 생각 없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거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근데 성전이 어찌 우상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거늘 어떻게 빛으로 살았다가 어둠으로 살았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가 우상에게 섬겼다가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내가 취하되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고 절대 값싼 것이 아닌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오히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값없이 주셨고 그 은혜를 절대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